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25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오늘 6절까지 참고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이 땅에 보내실 때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 안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혼자 이렇게 살게 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제 돈도 벌고 뭐 좀 갖추고 있고 해서 나 혼자 살아도 된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살아보면 나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있다. 직장을 가도 학교를 가도 뭐 어디를 가도 다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뭡니까? 가정이죠. 가정.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혼자가 아니라 가정에 최소한 엄마는 있어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를 쳤든 뭐 어쨌든 간에 뭐 아빠는 도망가고 어쨌든 해도 엄마가 나를 낳았을 거 아닙니까? 그게 엄마와 나는 가족이. 그러니까 아무리 작아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엄마 없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빠, 엄마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에 처음 맞이하는 이 첫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곳이고요. 또 두 번째 태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제 우리 육체적으로 처음 맞이하는 이 공간이 가정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는 순간 만나게 되는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처음 만나는 공간은 가정, 영적으로 만나게 되는 공간은 교회라고 하는 이 두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공동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 여러분들 공동체를 좀 더 확대하면 뭐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학교, 직장, 사회, 뭐 양산 또는 더 나아가면 국가, 대한민국 전체까지 다 우리 한 공동체입니다. 그죠? 근데 저는 오늘 본문상 이렇게 크게 확대하면 너무 이렇게 산만하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저는 이 가정과 특별히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공동체를 향한 조언이라는 제목으로 첫 시간을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이 공동체를 어떻게 아름답게 가꿔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가정도 어떻게 가꿔야 할 것인가를 이 가장이 딱 주관이 있는 가정은 분명히 다른 가정보다 훨씬 행복하고 그 가정이 그래도 낫습니다.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될 대로 사는 가정들은요 쉽게 말해서 쑥대밭이 돼요. 근데 이 엄마 아빠가 내가 이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 갈 것인가를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 가면 훨씬 낫죠.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가꾸어 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물어야 할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이 질문이 중요할까요? 내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가꾸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바로 우리의 삶을 잘 가꾸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죠? 공동체를 잘 가꾸고, 가정을 잘 가꾸고, 교회를 잘 가꾸고, 결국은 돌아오는 게 나에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질문 속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잘 가꿀 수 있는가? 여러분 이제 이 14장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잘 가꿀 수 있는가를 14장이 이 형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자, 가정과 공동체를 가꾸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답을 안 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가정을 잘 가꿀 수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조언들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쭉 그 밑에 더 내려가 봐도 반복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됨이다 라고 하는 이 포인트를 보게 됩니다.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공동체를 어떻게 가꿔야 된다고요? 하나됨이다. 원리.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자, 제가 두 가지. 아까 제가 가정과 교회를 설명드렸잖아요. 자, 먼저 가정에 대한 예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특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결혼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 자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부부, 이 남편과 아내, 이 두 부부가 즉 부부가 가정이잖아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둘이 뭐라고 합니까? 한 몸이 될지니라. 둘이 한 몸이 돼야 된다는 말은 서로 하나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가정에 대한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 뭐라고요? 한 몸이다. 하나다. 남편과 아내가 별개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가장 근원적인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어떨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제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그 직전에 이 제자들을 남겨놓고 이제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곳이 있어요. 자, 거기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17장 11절. 자, 여기도 포인트가 뭐냐? 한번 잘 보세요. 한번 요한복음 17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그들이란 제자 공동체. 더 크게 말하면 교회란 말.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게 하라. 아까 부부도 어떻게 하라고요? 부부도 한 몸이 되게 하나가 되게 하라. 교회도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면서 아버지에게 강력하게 기도한 제목이 뭐라고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자, 이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우리를 두셨다. 이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안에 속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한 몸,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한 것이다. 라고 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주시는 가장 근원적인 원리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됨. 가정도 한 몸 하나됨. 교회도 하나됨.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중요한 포인트다. 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하나됨. 자,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마냥 행복하지 않을까요?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별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여러분, 현대인은요, 21세기에 옛날에 1960년대, 70년대 살았던 분들보다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더 편하고 더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나오는 행복 지수를 보면 60년대, 70년대 보릿고개를 넘었던 사람들보다 지금 행복 지수가 현저히 떨어져 있어요. 공감하시죠? 동의합니다. 왜 더 잘 사는 시대에 살면서 왜 우리는 그때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하지 못하는가?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공동체가 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나라가 미안하지만 부끄럽지만 세계 OECD 국가 중에 이혼율 1위. 그냥 얼마 전에도 뭐 세 상 중에 한 쌍이 이혼한다 했는데 이제는 절반 이상이 결혼하면 몇 년 사이에 이혼을 하는 1위 국가, 이혼율 1위 국가. 여러분 그래서 이혼이 뭐예요? 이 가정이 아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둘이 한 몸이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 정말 믿으면 남편이 먹어치 보이고 아내가 먹어치 보여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맞는 배필을 맺어주셨다라는 이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믿고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 안에 뜻이 있음을 믿고 이 가정을 지켜나가는 게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혼을 하는 그리스도인부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깨지면서 가정이 깨질 때 물론 그 배우자 상대 배우 나도 마찬가지지만 내 배우자도 무너지죠. 가슴이. 누가 좋아서 이혼을 하겠습니까? 견딜 수 없어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결단을 한 건 맞지만 근데 남편과 아내만 깨어지냐고요? 아닙니다. 아무 죄 없는 이 자녀들까지도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했고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본다든지 내가 마음대로 엄마 아빠를 볼 수 없는 이런 결손 가정이 되고 그 채워지지 않는 마음들이 아이들이 비행 청소년이 되고 헛된 길로 가고 정말 세상 유혹의 길로 가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자,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만 다니신 분들은 사실 잘 모르지만 여기에도 아마 예전에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가? 그래도 교회 이제 세상과는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교회도요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수요 예배 때는 이런 얘기 가끔씩 하는데 저는 참 어릴 때부터 교회에 대한 상처가 많이 있어요. 막 서로 싸우는 이런 일들을 제 눈에서 직접 목격을 했거든요. 막 성전이 있는데 이 본당 안에서요. 딱 가운데 여기 두 줄, 저기 두 줄, 한 100명 앉아 있는데 이쪽 파와 저쪽 파가 있는데 막 서로 싸워. 아니 평소에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집사님, 장로님들이 저쪽에 앉아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이쪽에 앉아 있어. 그래 서로 막 이제 예배 마치고 회의를 하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무슨 교회가 이런 데가 다니고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한두 군데가. 이런 상처를 보고 자랐던 저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지만 고신청 목사가 안 된 이유가 그거라니까. 나는 정말 고신청은 절대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는 데마다 싸움. 저희 아버지도요, 목회하다가 쫓겨났어요. 그 고신청 교회 싸우다. 뭐 이런 꼴을 당하니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제 마음의 상처는 난 절대 고신 안 간다. 그래서 신학의 그 주류와 또 교수와 가장 근접한 곳이 합동신학대학원. 제가 글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상처가 많고 분쟁이 많고 다툼이 많은지. 이 갈수록 여러분, 이 성도들이 성숙해지고 교회가 더 점점 더 예전보다 더 나아지면 그런 교회가 줄어들고 우리 화목하고 하나 되고 이 작아도 천국 같은 교회가 늘어나야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닙니다. 노예를 가보면 3분의 2가 다 문제가 있어요. 노예 시간이 얼마나 길어지는지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 문제가 많아서 자꾸 이게 문제가 길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고 화평하면 지금 노예 시간이 아주 단축될 텐데 지금 노예 가면 막 지금 법에 걸린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정권위원회 해가지고 막 온 교회 가서 맨날 조사를 하고 지금 별짓을 다 우리같이 이렇게 작은 교단도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다 알면 오히려 상처를 받아요. 그만큼 이게 노예 안에 교회 그 산하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갈등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보니까요. 그 교회 성도들 부르고 또 장로들 부르고 서로 싸우는 분쟁하는 교회 반대파 성도들 불러가고 이 심의를 하거든요. 보면 정말 말도 아닙니다. 서로 상대편끼리 싸우다가 상처를 받고 아무 죄 없는 성도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되는. 자, 이런 것을 보면서 결국은 자,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할 때에 결국 그게 우리가 불행해지, 행복해지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불행해진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뭐 성격 차이가 아니고 뭐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부가 한 몸이 되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이것을 근본적인 이 포인트를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 우리 가운데 이런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흔들리면 당연히 깨어지듯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혼자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공동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 배가 그냥 좌초될 것처럼 막 이리저리 하다가 난파되거나 이렇게 파손되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또는 아름답게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가정과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그 해답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찾아야만 온전한 답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서론을 많이 설명을 드렸냐면 앞으로는 14장을 이어가야 되니까 다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서론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 가지만 나눌게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와 가정,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3절에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오늘 따라합시다.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라. 다시 한번 더 합시다.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라. 예, 오늘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나와 다른 사람이 많잖아요. 그 사람을 용납하라.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신 분은 14장 머리 위에 한번 보세요. 14장 그 숫자 위에 보세요. 14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오늘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이려고 하다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보다 더 큰 제목이 이거.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말라. 용납하라. 이 뜻 같은 말입니다. 자,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 우리 죄인이잖아요. 죄를 지은 인간은 죄 때문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지만 이 타락한 본성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용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그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용납해야 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판만 안 하고 입에만 담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예 용납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요,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 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면물이 안 되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요, 생각이 다르고 또 의견 다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가정에 똑같은 자녀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부모는 이렇게 처리하고 어떤 부모는 저렇게 처리합니다. 그건 누가 맞다 안 맞다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정에 그 자녀의 그 부모에 맞는 어떤 그들만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도 있고 또 나도 배울 점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다 다릅니다.
자, 이 세상에서 나와 똑같은 생각과 나와 똑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전제로 두고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부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한 이불 덮고 사는 부부는 똑같다? 말도, 권사님 맞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죠? 한 이불을 덮고 살 뿐이지. 여러분, 절대로 안 같아요. 절대로. 아니, 옛날에 연애할 때는 맞는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맞는 게 아니고, 하나도 맞는 게 없는지,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이 만난지를 깨닫게 되는 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전부 다 하나같이 하는 거예요. 마치 저하고 우리 아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예. 저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여러분, 그래. 한 입을 덮고 살지만 사실 안 맞습니다. 예. 가족도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부부도 다른데, 전혀 다른 사람들의 배경에서 모인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똑같겠냐고. 다를 수밖에 없다. 이게 정상이에요, 다른 게. 다른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다르다는 사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건 인정하는데, 이 다르다는 사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불화와 분열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나와 다르네?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딱 듭니까? 요즘 여러분, 나와 다르면, 요즘 우리 한국 이 사회가 가지는 가장 문제 지점이 뭐냐면, 지금 나와 다르면 적이 되어버려요. 맞죠? 적이 되어버려요. 이게 엄청난 문제예요. 아니,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안 맞는 것도 아닌데, 나와 다르면 무조건 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금 예를 들면, 그죠? 양당이 그냥 막 빨갱이라고 그러고, 뭐 매국노라고 그러고, 오만 짓을 다 하잖아요. 뭐 이거 아니면 저건데, 막 전부 다 이상하겠지. 이 문제를 내버려 두니까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나와 다르니까 이 분열과 불화가 되는데, 이걸 내버려 두니까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런 문제의 지경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뭐라고요?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라.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고, 그 근본 뜻이 뭐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결론은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 이것을 이제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문제가, 이 사도 바울은 그러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바울이 오늘 이 용납을 설명하고자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금 끄집어 들어갔어요. 굳이 이 14장에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앞으로 이런 문제들까지도 용납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끄집어 들어왔는데, 자, 이 로마 교회 안에 성도들의 하나됨을 크게 해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음식 문제, 먹는 거, 음식 문제. 그리고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 절기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음식 얘기만 해드릴게요. 절기 얘기는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생략, 6절까지 읽으면 절기도 나옵니다. 날이라는 게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음식 얘기가 잠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지금 음식 문제하고 절기 문제, 이 두 개 때문에 공동체가 완전 이 반으로 나뉘었단 말이에요. 자, 이 2절에 한번 보세요. 2절에.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이 채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음식 문제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지라. 자, 이거 음식. 그죠? 모든 것을 먹는 사람이 있고, 채소만 먹는 사람. 이 음식 문제가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 이 본문만 딱 보니까 채식주의자. 채식만 먹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이 말인가요?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자,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문화적인 해석이 필요한 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채소만 먹으면 믿음이 없네? 다 먹으면 믿음이 강하네? 이 말이 아니고, 이런 말이 왜 나왔느냐? 그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문화를 이해해야만 오늘 이 본문이 해석이 되는데, 자, 이 당시에 로마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었냐면 다들 개종자였어요. 개종자. 그 말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다 기독교로 이게 예수를 믿게 된, 여러분 가운데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아마 딴 종교를 갖고나 안 믿다가 이제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마 더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그걸 개종자라고 합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 예, 개종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개종하기 전에 자, 어떤 삶을 살았냐면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 이야기를 읽어본 분들은 많이 아시잖아요. 로만 신이 있었는데 그 로마 그 신전에다가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사 지낼 때마다 뭘 올렸냐면 고기를 바쳤어요. 고기를.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무당하고 친한 집사님을 알았거든요. 위아래 집으로 무당하고 사는 집이 있었는데 그 무당 애가 그 집사님 집에 공부방인데 무당집 애를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선생님이에요. 무당집 애가 이게 학생이죠. 근데 그 학생 무당이 학생한테 맨날 그 무당은 뭐라 우리는 성도라 하는데 그 뭐라 그러죠? 하여튼 예? 아, 보살이라고 그래요? 예. 그 보살들이 갖고 오는 그 재물 있잖아요. 그 재물을 이제 샘 드시라고 이제 좀 들어오면 샘한테 갖다 줬어요. 근데 그 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크고 이쁜 거는 듣도 보도 못해. 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한, 예를 들면 배나 사과나 뭐 이런 걸 갖다 주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런 것을 이 보살이 이제 그 무당한테 갖다 주는, 그 제사 지내라고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 선생님이, 이제 집사님이 그거 받아 먹으면서, 야, 이방, 그러니까 이 귀신을 섬기는 사람, 이렇게 이 귀신한테 이런 엄청난 재물을 드린다는 걸 그때 알고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그때 로마 그 시대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믿는 그 신전에다가 제사를 지낼 때에 고기를 드리는데, 그럼 어떤 고기를 드렸을까요? 최상급.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우 1등급 트리플 플러스. 그 좀 되면 이해하시겠죠? 트리플 플러스. 한우 1등급 이제 플러스. 어마어마하게 비싼 최상급 고기를 우상의 신전에다가 바쳤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 다른 신성 빌 때 그러고 살았어요. 자,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아유, 내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저 아무것도 아닌 저 우상에다 내가 지금 헛짓거리를 했다. 한평생 저 우상에다가 내가 이렇게 비싸고 귀한 걸, 이 고기를 다 갖다 바치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개종자들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시장, 그 시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이교도들이라고 해요. 이교도. 그죠? 우리 성도들이라지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교도들이라 그러는데, 그 이교도, 각자 여러 종교가 있죠. 그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신전에 바쳤던 고기들을 버젓이 로마 시장에서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조금 그 시대의 문화를 좀 읽어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해가 돼요. 아니, 분명히 나는 최상급 고기를 신전에다가 바쳤는데 나중에 되면 그 고기가 어디가 있다고? 로마 시장에 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 우리도 이제 구약시대 제사장이라고 했지만 그때도 자기들도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 제사장들이 그 고기를 빼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다 최상급 고기를 그 신에게 바쳤는데 그 고기를 다 제사장이 다 해가지고 뒷거래로 이제 그 시장 상인들에게 싸게 팔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뒷거래로 나가기 때문에 원가보다, 원래 그 판매가보다는 훨씬 싸게 이제 제사장이 먹고 팔았겠죠. 근데 그 고기 질은 어때요? 최상급이죠. 여러분, 그러면 시장에 갔는데
고기 사러 갔는데 값은 반값인데 고기 질은 최상급이라. 사요 안 사요? 안 사면 거짓말이죠. 안 그래요? 아니 한우 1등급 트리플 A 플러스라니까요. 그런데 값은 똑같은데 값은 반값이라. 못 사겠어요. 그거 사죠. 그거 싼 거. 그리고 고기 좋은 거. 그냥 사게 된단 말이에요. 이 일반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있어요? 믿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줄 알면서도 그냥 싸게 사요. 근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우상에게 바쳤다는 그 고기를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제사장들이 뒤로 빼가지고 뭐 들어온다는 거 다 알아요. 이게 쌀 리가 없는데 이게 팔잖아요. 사먹는데 자기도 싸게 사니까 아무 말 안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예요. 자, 이 우상에게 바쳤다는 고기인 줄 알면서 그럼 그 고기를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왜 안 사요? 뭐 되죠. 어때요?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 돼요? 자, 그건 자기 자유예요. 그죠? 그 말 하고 있는 그 말. 자,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 자, 이 말인데, 자, 이 절이 어떤 사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이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우상은 실체가 없다. 하나님만 참신이시고, 우상이 어디 있냐? 다 귀신들이고,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면 다 사라질 것들이다. 잡것들이다. 그래서 우상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들어오는 건 다 선하다 해서, 그리고 또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먹어도 된다 했어요. 그래서 먹었다는 말이죠. 믿음이 좋다기보다는 다 하나님 것인데 먹어도 된다. 바울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먹었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반대로 예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신전에다가 그냥 그 신이 최고인 줄 알고 최상급 고기를 바쳤던 그 사람의 심정은 어땠을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전에 어떻게 살았다고요? 제사도 지내고 법당도 가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아니 그 신전에다가 제사 지낸 고기를 뒤로 해가지고 팔고 있는다는 걸 다 아는데 그 고기를 먹는다? 그 말은 내가 예전에 우상에게 그 재물을 바쳤던 뼈아픈 그 상처가 이 제사 지낸 음식을 볼 때마다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볼 때마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 저 짓을 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믿는다는 집사와 장로들이 알면서 말이에요. 저런 싸다고 저런 제사 지낸 고기를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그 노름하다가 망한 사람들은요, 자식들이 화투장만 잡아도 막 못하게 하잖아요. 이유가 그거예요. 나 옛날에 그 제사 지내면서 헛짓거리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다시 저 제사 지내는 고기인 줄 알면서 저거 사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고기를 안 먹고, 이게 우상에게 바친 고기인지 안 바친 고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고 난 채소만 먹겠다. 이런 파가 나온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 말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것 때문에 싸웠단 말이에요. 고기 먹는 파, 고기 안 먹는 파. 이 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성도가 다 같은 생각, 다 같은 믿음을 가진 게 아니다라는 게 이 우리 삶에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럼 뭐가 맞아요? 아니, 누가 맞아요? 누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참 애매하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가 아니고 답이 있어요. 답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진짜 답이 이제 3절 한번 보세요. 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자,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 비판하지 말래요. 이는 이 말은 뭐예요? 왜냐하면 because 라는 뜻이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 그가 누구예요? 양쪽 다
하나님께서 이쪽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다 이 말은 용납하셨다는 말인데 우리가 왜 달리? 예? 하나님께서 그 양쪽 다 받으셨다. 용납하셨다는데 왜 우리끼리 싸우고 다니냐? 그래서 할 말이 뭐예요?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이 비본질적인 것으로 싸우고 나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예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거 다음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절기 문제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략하겠는데, 음식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싸웠던 이 교회가 또 절기 문제가 나오는 거, 절기 때문에 또 싸운다. 어떤 절기의 문제였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신약 시대인데 뭔 절기를 지키냐. 그리고 또 한쪽은 절기 지켜야 된다. 이것 때문에 싸우고 하여튼 교회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이 하나의 예에 불과해요. 자, 오늘 제가 마무리하면서 한국 교회 안에 있었던 가장 최초의 분열의 사건을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884년도에 선교사님이 부산 땅에 처음 들어왔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그러니까 1984년이 100년 된 거예요. 그러고 이제 2000 한 얼마 된 거예요? 20, 30년. 그러니까 100 한 20, 30년 밖에 안 된 거예요, 교회가. 이 교회 역사가. 이렇게 짧아요. 자, 그런데 한국 땅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최초로 이 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있다가 분열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분열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가고 성장해야 되는데 교회가 깨진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참 웃기지도 않습니다. 자, 뭐 때문에 일어났냐면 의자 때문에, 여러분 안고 있는 그 의자 때문에 이 교회가 갈라 찢어졌어요. 자, 여러분 옛날에는요, 여러분 아마 그 오래전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아마 그런 교회 다니셨을 거예요. 옛날에 가면 이 바닥이, 교회장 바닥이 마룻바닥이었어요. 여러분 마룻바닥 교회에 한번 그 앉아서 예배 드려본 적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으세요? 와, 아주 오래된 교회, 그죠?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었어요, 진짜, 그때. 그런데, 여러분, 마룻바닥에 앉아있으면 어때요? 오래 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나온 말이 뭐냐면, 우리도 이제 좀, 의자를 좀, 학교에 가도 의자에 앉아있고, 예? 그럼 다 의자에 앉아있는데, 교회도 이제 좀 의자에 앉았어. 예배를 좀 드립시다. 이 파가 생긴 거. 그래서 교회 안에 의자를 놓아야 될지 아니면 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의자에서 앉아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이 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으려면 의자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자 놓으면 안 된다는 파가 있고 의자 파가 있고. 그래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의자 놓고 싶은 사람 따로 나가가지고 교회를 새로 지어가지고 의자를 넣고 이 교회가 최초로 이 찢어진 교회의 역사가 의자파, 무릎, 마룻바닥파 이렇게 나뉜 것입니다. 뭡니까? 결국은 이게 비본질적인 것이었다. 교회가 찢어진 것도 다 비본질적인 것이었다. 이 문제. 여러분, 오늘날 공동체가 깨어지는 이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에게 등을 돌리기 때문에 이 어떤 의견 차이를 마치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진리의 차이로 받아들이는 이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견 차이를 마치 진리의 차이로 상종 못할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나누어 버리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나뉠 때가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는 이 전제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오늘 밑에 쭉 보면 그 나와 있잖아요. 내가 저렇게 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한다는 전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없어가지고 세상에 내 맘대로 살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나도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의견, 나도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런 의견이라는 뜻이지 나는 뭐 신앙대로 못 사는데 뭐 네 맘대로 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둘 다 양쪽 파가 갈라졌지만 나도 주를 위해서 이게 맞는 것 같고 주를 위해서 저게 맞는 것 같다면 서로 용납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여러분 무조건 다 용납하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명히 진리 앞에서는 단호해야 돼요. 진리가 아닌데 거짓인데 이단인데 그거를 모른 척하고 덮어주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진리가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로 싸우는 의자가 맞니 마루가 맞니 이게 싸울 게 아니고 서로의 의견을 잘 절충해서 나갔다면 안 깨어지고 더 하나가 될 수 있지 않나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보면 여러분 이런 회색 지대가 너무 많아요. 회색 흰색이냐 검은색이냐가 아니고 회색 지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이게 옳은지 그런지를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말씀에 어긋나는지 맞는지 이걸 내 스스로 구분이 안 되는 것을 회색 지대라 그래요.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에 치우쳐 가지고 이게 싸우고 또 갈라지고 깨지면 그럼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그래서 마귀, 사탄이죠. 이 비본질적인 문제로 자꾸 깨어지고 갈라지고 상처가 생기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마귀, 사탄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한국 교회 안에 사탄이 얼마나 기뻐하죠. 이 정치적인 싸움 때문에 서로 하나, 이 본질이 아닌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어디 있냐고. 근데 이 정치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높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좌파는 절대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 또 이 반대쪽도 우파는 절대 안 된다.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지금 목사들이 하나님보다도 정치를 더 올려가지고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 막 쏠려가는 사람들, 막 거기에 막 주동하는 그런 그룹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하나 되도록 이쪽도 저쪽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마귀가 지금 자꾸 요동치는 이 말세에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무너질 만한 이 교회 될 뻔했는데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으면 감사한 줄 알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정치를 그냥 무슨 종교보다 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려두고 좌지우지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나락으로 더 치닫고 있는 이런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결정이라면 하나님도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뭐 해야 된다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 그것이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그리고 더 크게 영광을 돌리는 가정과 교회가 되는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용납하고 서로 사랑할 때 이런 교회와 가정이 될 줄 믿고 우리가 분열되고 분리되고 서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서로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 이게 구원받은 자의 공동체 안의 모습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거나 갈라지지 말고 서로 용납하라라고 하신 하나님도 그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여러 회색지대의 선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며 하나님 나라를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